주님의 자녀들 머리 조아리며 주님께 나왔나이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전하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어느 목사님이 아드님 결혼식이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조금 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부부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오랜만에 뵙는 지인을 뵀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골프 시즌이라 골프 치는 재미로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보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재미로,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재미로, 무언가 배우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 40%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그런 걱정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4%고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걱정은 4%라고 합니다. 결국 96%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기뻐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훈련의 이 저자는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의 핵심은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의 핵심은 기쁨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아주 많이 동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기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이 함께하는 삶,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기쁨에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서 뇌졸중에 대한 진단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갑자기 어지럽거나 또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또 식은땀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뇌졸중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3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잃거나 혹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증상, 그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3가지를 물어보라 그러는데, 하나는 웃어보세요, 스마일, 말해보세요, 톡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2 팔을 올려보세요, 레이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구급차로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뇌졸중 증상을 점검하는 방법이 스마일, 웃는 것, 톡, 말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레이즈, 손을 흔드는 웃으며 노래하며 춤추는 이야기입니다. 웃으며 스마일, 톡, 노래하고 레이즈, 춤추는 것. 이 즐거운 느낌이죠. 이 즐거운 느낌을 갖는, 평소에 이런 즐거운 느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뇌졸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생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많은 부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 스스로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육체적인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는 삶,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이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입니다. 먼저 희락.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기쁨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할 때에 이러한 세속적인 기쁨들은 뭔가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얻는 기쁨입니다. 새 차를 산다든지,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든지, 또 좋은 신부감, 신랑감으로도 결혼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뭔가를 내가 얻었을 때에 얻는 기쁨입니다. 또한 즐거운 영화를 본다든지, 또 재밌는 쇼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이것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기쁨입니다. 물론 가장 큰 기쁨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아마 기쁘지 않을까.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얻는 기쁨들입니다. 이 소유의 기쁨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자는 밭에 많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더 짓자 그러며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부자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세속적인 즐거움, 소유의 기쁨,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졌을 때와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장난감을 사주면 그때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얼마나 그 장난감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죠. 분명 이러한 소유의 기쁨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기쁨. 두 번째는 보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은 일을 했을 때, 또는 선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죠.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끼는 기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든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한다든지, 또한 주변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배품을 나눔을 줌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들, 보람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기쁨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행, 착한 일, 이것은 물론 동네방네 알리면서 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잔잔한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샘솟는 기쁨,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 기쁠 희자, 즐거울 락, 기쁘고 즐거운 희락입니다. 헬라어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과 그런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기쁨은 예언자 하박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3장 16절에서 그의 현재적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참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과 공포가 뼈까지 썩게 한다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 하박국이 그 다음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변화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절망적이며 두려우며 공포가 정말 뼛속까지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으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이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철저하게 상황, 시대와 상황을 비판하며 부정적인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현 시대를 한탄하며 불평했던 그 투덜이 예언자 하박국, 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성령과 함께 할 때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비록 세상에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 설교 중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 그것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근심과 고통과 비탄이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초상집과 같은 제자들의 우울한 삶을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꾸어줬으며, 유대 지도자들에게 벌벌 떨었던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워지는 원동력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그리고 삶의 변화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그들에게 기쁨이 됐을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나타났으며,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안겨주었고 알게 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샘솟는 기쁨, 소유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얻는 그런 유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한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2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유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샘솟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샘 솟는 기쁨입니다. 1960년도 민주화를 위해 갈급할 때입니다. 이때 동아일보 기자였던 양수정 씨가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때 양수정 씨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사형수와 사형장에 대한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아십니까?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그 서대문 영천에 있는 그곳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는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을 고만통, 그곳으로 가면 만사가 다 고만이다. 그래서 고만통이라고 하는 그 골목을 고만통이라고 한답니다.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휴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공휴일은 사형 집회가 정지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공휴일은 이날은 사형 집행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사형 집행 당일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상일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당일날 사형 집행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몇 번 면회 그리고 데리고 간답니다. 데리고 가다가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만통, 그 사형 집행하는 그 골목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고 혹은 비틀거리기도 한답니다. 이제 고만통을 다 통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번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흰 구름을 보고 그 무악재 산을 쳐다보고, 그리고 또 떨구어서 땅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아마 책을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형수가 되어서 고만통을 통과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간수가 우리의 포송줄을 풀어주면서 문을 열고 대통령 특사니 당신은 자유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기쁨이 아닐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역경들, 정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 정말 인상을 찡그릴 정도로 우리에게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 기쁨을 갖는다면 우리가 못 이길 것, 아니 못 극복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떠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 그런 유한적인 기쁨도 아니요, 또한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행해서 얻는 뿌듯함,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진정한 샘솟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이와 같은 풍성한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기쁨. 주님,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내가 구원받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또한 내지 않은 성령께 물어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들, 불평과 원망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그 모든 것 다 주께 내려놓고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다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충만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아